성도님들께서도 느끼시겠지만 세상이 아주 어수선합니다.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벌이고 있는 모습이 현장 중계되는, 그걸 굳이 현장에 중계를 해야만 되는가? 그 잔인한 내용을 그 중계를 꼭 해야만 되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도 될 만큼 참 세상이 어수선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또 싸우고 있고 아르메니아하고 아제르바이잔하고 또 싸우고 있습니다. 서로 죽이고 죽는 일이 계속 되어집니다. 경제는 어렵다고 합니다. 잃어버린 일본의 30년이 한국에 올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인구 절벽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점차적으로 또 어떻게 될 거다라고 하는 우울한 전망도 계속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점차적으로 줄어들 거다, 또 이런 우울한 전망도 계속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의 현상이 오늘만의 특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세계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왜? 인류의 역사는 투쟁의 역사입니다. 아담 이후로 계속 투쟁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누구와 누구가 투쟁했습니까? 네, 가인과 아벨이 투쟁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투쟁하기 전에 누가 투쟁했습니까? 전에 누구 투쟁했죠? 가인과 아벨 전에. 바로 나오셔야 되는데, 바로 나와야지 장로님이 되십니다. 이제 가인과 아벨 전에 누가 투쟁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겠죠, 당연히. 그렇죠. 어떻게 투쟁했습니까? 제가 먹으라고 해가지고서, 제가 먹으라 해가지고 내가 먹었다. 아담이 그랬죠. 하와는 뱀이 먹으라고 해가지고 내가 먹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투쟁의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배타성, 서로 하나라고 인식하지 않고 나와 네가 다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으로 계속 싸워왔던 것이 인류의 역사다. 참 그것을 보면 성경은 참 진리구나. 왜냐하면 이 창세기가 그 일은 오래 언제 되어졌는지 모르지만 창세기가 기록된 것은 지금부터 약 3,400년 전인데, 3,400년 전에 선언이 무엇이냐면 인간은 어릴 적부터 생각하는 것이 늘 악하다. 저는 어렸을 때 그 동의가 잘 안 됐어요. 그 좀 착한 사람도 있지 않느냐 그랬는데, 어떤 상황이 되면 자기의 선함을 끝까지 유지한다? 거의 불가능한다. 어제 운동하다가 좀 짜증을 냈어요. 제가 처음으로 한 3년 내지 4년 도대체 뛰질 않아. 그리고 소리만 질러. 그래서 제가 좀 혼자서 말이니까 70 뛰시는 아주 잘 하시는 선배님께서, 목사님 얼굴이 왜 그래요? 그래서 네, 제가 좀 언짢아서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뭐 운동하다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누구에 대해서 특별히 언짢기보다도 좀 언짢습니다. 또 옆에 다른 분이 목사님 수고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더니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목사님? 언짢아서. 어제 밤 11시에 죄송하다고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어제 언짢아해서. 목사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지면은 화가 나는 겁니다. 성경은 제가 자주 언급했듯이 결혼식장 갔는데 잘 끝나고 나서 아주 잘 차려입고 행복하고 그런데 차가 딱 하는 차가 가로막혀져 있으니까 5분 정도까지는 이게 왜 여기 있나, 이게 왜 여기 있지 이렇게 우아하게 말하다가 한 10분 지나니까 이게 왜 여기 있는 거야, 차가 못 나가니까. 그랬더니 한 15분 정도 지나니까 그 교회 주차 봉사하던 자원봉사했던 청년들한테 막 소리를 치는 한결같이. 그래서 제가 우리의 우아함이라고 하는 것은 15분짜리구나. 다 멋있게 차려입고 그게 다 성도들이거든요 웬만하면. 그런데도
차 누가 막아놨다고 15분을 못 견뎌서 화를 내는 걸 보면 인간이 말하는 정의, 무슨 공평 참 우스운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 만큼 고고학적인 연구에 의하면 과거에 죽었던 고대 시대에 죽었던 사람들 남자의 30%가 전쟁에 의해서 죽었대요. 맞아 죽거나 찔려 죽거나. 그러니까 이 뼈를 분석해 보면 머리가 찔려서 죽은 사람이 많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갈비뼈 같은 데가 부러지고 이제 무슨 창이나 이런 거에 찔려서 죽은 사람들이 한 30%가 되는 거예요. 남자가. 나머지는 질병, 뭐 기아 이것 때문에 죽은 거겠죠. 30%가 전쟁으로 죽을 만큼 전쟁의 역사다. 투쟁의 역사다. 오늘 세상이 어수선한 것이 아니라 역사는 늘 그렇게 어수선해왔다. 헤겔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제가 초반 20살 정도 때 정반합이라고 하는 역사에 대한 이해를 주장했죠. 역사가 이렇게도 해보고 이거 아니구나. 그럼 이렇게 해야 되나?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아니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인간이 문명화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세상은 여전히 잔인합니다. 21세기에도 야만의 행위는 여전하지요. 누구를 좀 봐줘서 배려해서 한다? 불가능하지요. 카카오가 지금 한참 매를 맞고 있는데 왜 맞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갑질을 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카카오만 그러겠습니까? 다 갑질이지요. 그런데 주전 700년경에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던 시기에는 더욱 그랬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 시기에는 지금부터 2700년 전이지요.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겁니다. 그래서 죄악을 행하기를 밥 먹듯이 한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이사야 시대에 멸망한 겁니다.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했는데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는 그 기록에 어떤 목사님께서 그 기록을 이렇게 번역해 주시는데 참 감사하게 제가 읽어봤는데 그 아시리아에 대한 기록에 뭐가 나오냐면 사람의 머리를 산채로 벗겼대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채로 사람의 가죽을 벗긴 거예요. 그리고 눈을 도려냈다. 포로들의 눈을 도려냈다. 그리고 처녀들을 살아있는 채로 태웠다. 그것이 그 자랑스럽게 그들의 기록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겁니다. 이사야가 선언했던 이 예언을 했던 때가 바로 그때인 겁니다. 얼마나 어수선한 정도가 아닌 거지요.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근데 남쪽 유다도 어떻다?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될 것이 예언되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는 좌절해야죠. 더 이상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눈에 보이는 면이 그럴 때 좌절해야만 되죠. 그런데 오늘 23장 1절에 보시면 이사야의 5장 1절에 보시면 이사야가 전혀 우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여 주께서 나의 신이십니다. 내가 주를 높일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찬송할 것입니다. 왜? 주는 놀라운 일들을 옛적부터 행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정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심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전망이 아시리아가 쳐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이제 바빌론이라는 나라가 멸망시킬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빈틈없이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과거 어떻게 하셨다? 2절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성읍으로 무더기가 되게 하시고 견고했던 요새와 된 성읍도 황무케 하셔서 3절 말씀에 강한 민족이라 할지라도 주를 영화롭게 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나중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믿는 신이 진짜 신이구나 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일들을 이루어오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전혀 어떤 우울함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오늘 교회는 세상의 전망이 어떠하든 그것이 개인적으로 아니면 집단적으로 어떤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여도 역사는 늘 그래 왔는데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러한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메시아를 보낼 것이라고 하셨고 메시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확장시킬 것이라고 했는데 정말 복음이 확장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보다 약 700년 전에 모세가 출애굽 시에 홍해를 건너고 나서 노래한 내용과 같습니다. 뭐라고 노래했느냐? 출애굽기 15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이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역사 속에서 경험해 온 겁니다. 이사야보다 약 700년 전에 뭐 그 일만 있겠습니까? 갈멜산에서 불이 내리는 거, 3년 동안 비가 안 왔다가 비가 오는 거, 이 무수한 하나님의 행하심 기이한 일들을 이미 겪은 그것을 자기들의 역사로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그 선지자 이사야는 뭐 전망이 우울하고 안 해도 관계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빈틈없이 1절 말씀에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그것을 이루어 오셨다. 우리가 지금 아기를 안 낳는다고 그래가지고서 문제가 되는데 30년 전인가 그걸 캐치프레이라고 그러나요? 그걸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러다가 그 전에는 뭐였죠? 무슨 생각 없이 낳다 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뭐 이런 그런 게 있었어요. 그게 TV에서 계속 나왔어요. 뭐 하여튼 마구 낳다 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이게 있었다가 그 다음에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다가 그 다음에는 뭐 옆집 건너 뭐 온누이 하자 뭐 또 이런 게 나왔었어요. 그게 불과 30년 전이에요. 30년 뒤도 못 보고 아니 통계적으로 보면 이렇게 났다가 보면 왜? 사람들이 많이 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그 역사를 보면 30년도 못 내다보는 겁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30년 뒤에 마구 날지도 몰라요. 인간은 그 시대가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또 그것은 뭐 이러니 저러니 물론 지혜롭게 준비는 해 나가야 되겠지만 이러니 저러니 하는 것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한국은행 총재가 뭐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할 거다 그랬는데 그게 그대로 안 되는 거예요. 며칠 뒤에 일이에요. 미국이 뭐 이래서 이럴 겁니다 이랬는데 아닌 거예요. 참 전문가라는 것이 어디까지가 전문가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예전에도 경이로운 일들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2000년간 교회를 지켜오심에 있어서 경이로운 일들을 행해 오셨습니다. 그 경이로운 일들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로마의 핍박을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 겁니다. 로마의 핍박을, 사람을 산채로 기름에 튀겨 죽였던 로마, 우리 성도들을,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잠재우신 겁니다. 200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언의 말씀대로 계속해서 성장했죠. 그래서 세상에 지금도 20여 명이 그 핍박을 물리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는 거죠. 역사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2700년 뒤에 우리를 못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속해 있던 시대는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고 남유다도 막 괴로움을 당하고 이런 때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전혀 개의치 않고 나아간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니기를 원하는 기쁨의 이유인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일생을 삽니다. 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밝히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속수무책으로밖에 보일 수 없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방어하신다는 겁니다. 4절 말씀에 하나님은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충돌하는 폭풍과 같을 때에 어쩔 수 없이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 보이는 빈궁한 자의 보장이 되시며 환난당한 비핍한 자의 보장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하나님이 교회로 이끌어 들이신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지니신 뜻이 뭐냐? 우리를 이용해 먹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야, 나 좀 도와줘, 그러니까 니네 좀 헌신 좀 해,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로 우리를 이끌어 드시는 이유는 우리의 그늘이 되시기 위해서라. 폭압자가, 아주 폭력을 행사하는 자가 막 그 숨김으로 막 으르렁대도 단지 성벽에 부딪히는, 다시 포말로 부서지는 그런 폭풍의 그 바람, 그 폭풍 바람으로밖에 그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5절) 말씀해 보시면 교회를 대적하여 떠드는 소리를 잠재우실 것이다. 마치 기근 가운데 내리쬐는 햇살같이,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기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막 논 밭이 다 메말랐어요. 근데 햇살이 강하게 내리쬐면 어떻습니까? 완전히 타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잠재우실 것이다. 그것이 역사의 목적이다. 그리고 그분이 오늘도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 둘 중에 하나죠. 아편이든 아니면 믿음이든. 공산주의자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아편이라는 겁니다. 현재적 고통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 같은 인물들은 자기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그 역사, 행하심, 그 기이한 일들을 자기들의 기록으로 갖고 있죠. 그럴 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것을 진리로 확신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겁니다. 찬송하게 될 겁니다. 그것이 비단 미래의 일만이겠습니까? 현재의 일이기도 하시겠다. 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입술에 한결같은 감사와 찬양이 있는 것입니다. 지나올 때는 이게 왜 이러지 이게 왜 이러지 우리 이랬는데 돌이켜 보니
하나님의 섭리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식하고 주와 같은 신분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고백하고 떠나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이냐? 6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시온산입니다, 예루살렘이죠,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지니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소유리를 불러다가 뭘 마시게 하시겠다? 오래되고 잘 숙성된, 이스라엘에서는 그게 굉장히 귀한 건가 봐요. 오래 숙성된 포도주, 그리고 정제된 포도주, 맑은 포도주, 최고급 와인이겠죠. 이 와인과 더불어 먹는 게 뭡니까?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조각들로 가득 찬 연회를 내가 베풀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교회를 불러내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스 말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에클레시아인데, 이 에크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는 프람입니다. 뭐뭇으로부터. 그리고 칼레오, 이 두 단어가 합쳤는데 에크 그리고 칼레오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합친 것인데, 칼레오는 부르다라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불려냄을 받은 겁니다. 어디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에클레시아, 교회, 세상으로부터 불려냄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무엇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연회를 베푸시려고. 어떤 연회냐? 최고급 와인과 최고급 기름이 가득한, 골수가 골수로 채워진, 골수가 이렇게 맛있나 봐요. 네. 골수로 채워진 기름진 조각들로 되어진 그 연회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에 부르시는 겁니다. 그것이 전도의 목적입니다. 그 누구라도 그 기름진 잔치에, 풍성한 잔치에 참여하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전도의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루어가시는 최고의 유일무이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동참하지 못한 이들을 불러 들이시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교회에 나온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봐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봐줘서, 아니면 목사님을 봐줘서 내가 교회에 나가는 그게 아니라, 어제 선우하고 준수하고 친구들이 있길래 CU에서 만나가지고 뭐 하나씩 먹을래? 그랬더니 네, 이래가지고서 5명인가 6명 이렇게 하나씩 골라 이렇게 딱 했는데, 고르고 나서 여학생들이 한 6명이 들어와서 뭐 좀 아는 체 하는 거래. 너희 친구야? 그랬더니 우리 선우가, 친구들이 아니에요 막 이렇게 했는데, 같은 반이고 막 이런가 봐요.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맞는 것 같은데 뭐 너희들도 하나씩 골라 이랬더니 우와 이러더니 교회 나갈게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혹시나 오나 했더니 아직 안 해. 선우가 데리고 와야 돼. 응? 왜 데리고 와야 돼? 잔치에 참여해야 되니까. 여기 오면 신의 은총을 입는 거예요. 신의 은총을. 신이 말씀하신 뜻이 어떤 거라는 것을 깨닫고 사랑과 진실함, 인애, 이대로 살면 이 땅에서도 복을 받는데, 참 감사하게 우리 정원이가 모범상을 받았대요. 모범학생상. 그래서 제가 전교 1등 상보다 중요한 상이다, 그 상이. 선생님들이 추천하는 겁니다. 그 반에서 누가 가장 모범적으로 이렇게 하는 학생이냐고 했는데, 선생님들이 추천해가지고 정원이가 모범상을 받았대요. 그 박수 한번 치셔야죠, 그렇죠? 얼마나 기쁜 일이냐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게 가면 선생님이 사랑하고 친구들이 사랑하고 그대로 가면 일생 복된 삶을 사는 겁니다.
자기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게 만들고. 어디서 가능하냐? 교회 안에 와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비로소 가능한 거죠. 저도 70명 중에 반장 투표하면 55표는 그냥 나왔어요. 뭐 다른 사람이 적수가 없어. 왜? 하나님 말씀대로 했으니까. 적수가 없는 겁니다. 뭐에 있어서? 인애에 있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자라기를 원해서 어린아이들을 전도하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어릴 적부터 이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깨닫고 실천하며 나아가다 보면 일생 동안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으니까 누구라도 존중하는, 귀하게 여기는,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만찬, 그래서 저는 만찬이 이렇게 아주 잔치인데 왜 만찬이라고 했더니 그 만자가 늦을 만자래요. 그러니까 레이트, 늦은 식사인 거죠. 미리죠. 그래서 만찬이랍니다. 그 만찬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와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이걸 다시 마실 때까지 마시지 않겠다.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와 함께 그 포도주를 마시겠다는 거거든요. 그 포도주가 뭡니까?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포도주인 겁니다. 이사야서 여기서 말하는 포도주인 겁니다. 그 연회가 열릴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가셨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어머니 마리아께서 내 아들에게 말해라. 그럼 뭔가 해줄 거다. 그러니까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언제입니까? 마지막 날에 포도주와 떡을 같이 먹을 바로 이때가 아직 아니라는 거죠. 내 때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손 씻는 결례를 위해서 손 씻는 의식을 행했던 이 물 항아리, 큰 항아리들을 그냥 가득 담은 그 아구까지 채워라 한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서 주라. 가서 먹었더니 뭐라고 그러십니까? 사람들이 이미 보통은 취한 다음에 나쁜 포도주를 내는데 여기는 어떻게 취한 다음에 더 좋은 포도주를 내느냐? 그 포도주 맛이 언제 먹을 포도주 맛이니까 이때 먹을 포도주 맛인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었던 사람들은 천국에서 마실 포도주 맛을 미리 맛본 거죠. 이야, 얼마나 좋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날 혼인잔치, 연회가 열려지는 그날 그 주인공이 내가 될 거다. 그 신랑이 바로 내가 될 거라고 하는 사실을 표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는 포도주에 관계되어진 것이 이렇게 말씀되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에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천국에서의 연회라는 겁니다. CU에서 먹었던 것처럼 제가 여러 개 골라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저 파주페이에서 나가는 건데 파주페이에서 나가는 것 때문에 요새는 또 과자들이 비싸가지고 하나씩만 먹어라 이렇게 했는데 천국은 하나씩만 먹는 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계속 무엇으로 표현하셨습니까? 왕이 잔치를 벌여놓고 초청하는 거다. 계속 교회는 그 왕의 잔치에 영혼들을 초청하는 곳입니다. 세상 밖으로부터 불러내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거 하나씩 먹어 라고 했을 때 그것은 공짜잖아요. 그거 별거 아닌 거 가지고도 막 환호성을 지르잖아요. 그런데 정말 교회에 와서 그것을 확인하는 기쁨이 교회에 있는 교회가 천국의 기쁨을 여기서 미리 맛보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겠죠. 여기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공급되어지는 영적인 것, 육적인 것으로 인해서 교회에 속한 모든 이들이 함께 공동으로 행복해지는 그 천국, 그 맛보기로 여기서 맛을 보는 그 교회됨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애쓰는 그 교회가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교회라 믿습니다. 26년 됐는데 지금 한 70명 내지 80명 정도잖아요. 26년이면 한 70명 잡아도 1년에 3.5명이에요. 그러면 어떤 전도라고 하는 차원에 있어서는 참 어떻게 보면 보잘것 없어 보입니다. 저의 사역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에 세우신 7만 5천 개 정도 되는 교회 내에서 300명 이상 되는 교회가 3% 정도 됩니다. 그러면 2천 교회 정도가 300명 이상이고 나머지는 다 무엇입니까? 300명 이하 50명 정도 되는 교회가 80%. 그러면 7, 8에 56, 한 5만 6, 한 7만 교회, 한 7만 5천 교회에서 한 7만 교회가 우리 규모의 교회들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더 철치, 하나님의 교회, 우주적 교회를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겁니다. 큰 교회도 큰 교회의 역할이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은 보편적으로 우리 교회들의 크기의 수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데 큰 교회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무엇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까?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교회 내에 속한 모든 이들이 모든 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이 서로 공급하는 그것이 이루어지기가 실로 어렵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규모의 교회들로 세상으로부터 영혼들을 불러내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최근에 더 들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막 부흥하고 이런 것보다 정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불러 모으셨으니 이 자체 내에서 서로를 돌보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야 되겠다. 특별히 제가 칼럼에서도 기술했지만 작은 형이 말대로 교회는 젊은이들만의 교회인가? 제가 보목사 사역을 할 때도 목사 이 권사님들이 은퇴하시면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가실까요? 은퇴하시면 교회 내 이제 주일날 오셔서 어디로 가실까요? 골방으로 가십니다. 거기는 권사님들이 거기 모여 계시는가 모여 계시지 않는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권사님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실 때는 어떻게 합니까? 참 열심히 막 봉사도 하고 이러는데 은퇴했다 이러면 갑자기 어디로 가는 겁니까? 뒷방 골방에 들어가셔서 거기 권사님들끼리만 서로 말씀하세요. 정정원 권사님 맞지요? 예.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부목사 할 때 가서 꼭 그 방에 가서 먼저 이렇게 인사드리고 한 주 동안 또 이렇게 평안하셨습니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왜? 평생 헌신하셨잖아요. 근데 나이 드셔서 이제 뭐 재력도 없고 움직일 힘도 없고 그냥 단지 교회에 이렇게 나오시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안 알아주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젊은이들만의 교회냐라고 던지는 저희 형의 말이 정말 신앙이라는 것은 과연 뭐냐? 오히려 교회는 젊은 날 헌신했던 이들을 더 높이는 (147세의) 야곱이 마지막 순간 지팡이에 의지하여서 경배할 때 그 모습을 함께 지켜봐주는 그것을 정말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으로 아는 그런 교회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8절 말씀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사망을 끝장내겠다. 사망이 끝장내면 죽음이 없어지겠다, 이 말씀이지요. 주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들이 이 땅에서 당했던 모든 수치를 온 천하에서 지할 것이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우리는 그 천국을 소망하고 이미 천국 안에 진입해 있는 이들인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뭘 하시겠다? 그 앞당기로서 7절 말씀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빛 되신 주님께서 어디에 오셔서 시온산에 오셔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어떻게 할 거다? 그 영적으로 어두운 것을 빛을 비추셔서 그 모든 어두움의 영들, 그 무지, 영적 어두움의 무지들을 다 제하실 것이다. 근데 정말 주님이 오셨잖아요.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뒤로 약 700년 뒤에 예수님이 시온의 예루살렘에 오셨잖아요.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심으로 영적인 무지로 우리 인생들은 도대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최희준 가수께서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갑니까? 세상으로 왔다가 천국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뭐 이렇게. 그건 세상이죠. 이 간암 3기에 걸린, 3.5기에 걸린 친구가 요새는, 전에는 이제 그 운동을 잘하고 이렇게 또, 그러니까 막 매일 이렇게 쓰면서 야 씨, 뭐 저 씨, 그냥 그 전조가 그냥 쉐기예요. 그리고 후렴이 또 쉐기, 이렇게 이랬던 친구가 이제 이 간암 이게 하고 나서는 이제 술을 이제 못 먹게 되죠. 그리고 이 밴드에다가 이 인생은 이 글을 올렸어요. 인생은 참 이러이러하니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살자. 왜? 언제 떠날지 모르니까 이제 비로소.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이미 성경이 다 말하고 있는 거다. 그런데 결코 더덥지 않다. 왜? 훗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에, 판단하시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결코 덧없는 날이 되지 않게 하실 거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날 성도들은 이렇게 말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9절 말씀에 그날에 말하기를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토록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하는 외침이 그날 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분이, 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바로 그분이다라고 하는 외침들이 있게 될 거랍니다. 저는 월드컵 경기 할 때 보면 월드컵 경기장에 위에서 이제 드론 같은 걸 이렇게 찍으면 밑에 환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면서 거기서 막 떼창을 불러요. 그렇죠? 떼창을 부르면 막 소리가 나는데, 야, 천국 가면 저렇게 되겠구나. 저 모습이 천국의 모습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 전에 월드컵 경기장에서 한 7만 명이 모여서 찬송을 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이게 오신 걸 기념해서, 한국에 오셨던 걸 기념해서 한 7만 명이 떼창을 부르는데 막 그 감동이 이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날 그렇게 불려지게 될 거다. 반면에 10절 말씀에 그때 하나님의 도를 멸시하며 믿는 이들을 멸시했던 자들은 마치 볏짚이 거름더미에 짓밟히는 것 같이. 여러분 돼지우리 보신 적 있습니까? 돼지우리, 뭐
어르신들은 보셨겠죠? 저도 어렸을 때 외할머니 집에 있을 때 돼지를 길렀기 때문에 돼지가 원래는 깨끗한 동물이에요. 돼지가 더러운 동물이 결코 아니에요. 왜냐하면 새로운 볏짚을 갖다 주면 이렇게 청소해주고 하면 코를 막 거기다가 하면서 꼴꼴꼴꼴 하면서 아주 그 돼지 눈이 기분 좋을 때 그 돼지 그 눈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막 꼴꼴꼴꼴. 돼지가 기뻐할 때가 세 가지인데 특별히 기뻐할 때가 뭐냐면 볏짚 갈아줄 때. 볏짚을 새 걸로 이제 가을 추수하면 다 똥 같은 거 다 치워내고 이제 갈아주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양조장에서 그 술 찢기 갖다 주면, 네, 그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먹고 나서 취해가지고 돼지가 취해서 이렇게 하면서 이 벽에다가 몸을 부딪히면서 꼴꼴하는데 그 장면이 이렇게 생각이 나요. 그런데 하나님을 멸시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자들은 그날 어떻게 될 거다. 10절 말씀에 마치 볏짚이 거름더미에 이 돼지 우리의 그 똥에 짓밟히듯이 하나님이 이에서 짓밟히게 될 것이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원수들에게 있어서 그 승리의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 것이 어디 있어? 라고 교만해하며 교활한 방식으로 행했던 모든 이들을 11절에 하나님께서 누르실 거다. 어디에다가? 그 똥 볏짚 아래로 누르실 것이다. 그가 헤엄쳐 나오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누르실 거다. 11절 말씀에 그가 헤엄치는 자의 헤엄치려고 손을 뼘같이 그 속에서 그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 교만과 그 손의 교활을 반드시 누를 것이라. 너의 성벽에 높은 보장을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로다. 악인에게 대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반드시 그날이 올 것이다. 이런 예언이 정말 믿을만한가? 이때 당시 어떤 상황이었다고요? 아시리아의 그 기세가 나는 새도 떨어지게 하는 그런 기세의 아시리아가 어떻게 된 겁니까? 졸지에 멸망한 겁니다. 왜 멸망했는지 이유조차도 알 수 없게 멸망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거라고 하셨는데 멸망이 된 겁니다. 그 악을, 그 수도가 어디입니까? 니누에지요. 그래서 요나 선지자가 갔던 성이 그 니누에지요. 거기에 몇 명이 살았다고 그랬습니까? 12만 명이 살았다고 요나 선지자에 기록되어 있는데 12만 명이 살았던 그 큰 니누의 성도 흔적조차 없어져 가지고 역사가들이 성경 속에 신화에 나오는 것에 불과하다 그랬는데 1845년에 영국의 고고학자에 의해서 발견된 겁니다. 엄청난 크기의 유적이 발굴된 겁니다. 이때 당시 이 예언을 했던 이사야의 말이 얼마나 우스워 보였겠습니까? 웃기고 있네. 아시리아가 끝장나? 오늘로 치면 뭡니까? 미국이 끝장난다고? 그것도 졸지에 그랬던 아시리아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겁니다. 반면 이 시온에 그토록 핍박받던 하나님의 나라 그 유다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나서 그 시온에 그 빛이 비춰질 것이라고 했던 그 말씀대로 빛이 비춰져서 지금 그 빛으로 말미암는 교회에 지금 현재에도 20여 명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우리가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정제된 포도주와 기름 조각들로 가득한 천국의 백성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재가 어떠하다 할지라도 개의치 않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예적부터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플랜에 따라 그 역사를 이루어 갈 것이며 거기서 우리가 불림을 받았으니 그 천국 백성으로 오늘 우리를 대하실 것이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조차 하나님의 뜻에 조화롭게 매일을 살아
나타내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주어지는 오늘이라고 하는 날은 오직 기쁨과 감사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이 넘치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주께서, 능력의 주께서 우리 위하여 베풀어 두신 이 구원의 길에 불림을 받아 구원을 얻게 되었사오니 감사합니다. 이미 그 천국 잔치에 진입하여 동참하게 되었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은혜를 허락하시지만 아버지, 훗날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의 연회에 우리가 동참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날이 되기까지 함께 거룩한 교회를 이뤄나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보내신 세상 속에서 이 진리의 말씀으로, 이 진리를 쫓아 행하는 행동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세상에 영향을 주어 저들로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비다 함께 일어나셔서